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4대째 신앙인입니다. 증조부부터 우리 가문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할아버지 세 분이 다 장로님이고, 큰할아버지는 한국의 최초로 세워진 평양신학교 1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아들 큰아버지는 제일 마지막에 남산교회에 목회하시다 47년에 돌아가셨고, 큰형님도 목사님인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큰조카도 카이스트 졸업하고 또 목사가 되셨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적은 할아버지는 우리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3.1 운동 하시고 전통적으로 목회자 집안이고 중직자 집안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보다가 다른 데 기웃거려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또 선교 단체로도 쫓아다니고 병 낫는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런 거 했지만은 저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는 알고 있었고, 제 신앙생활에 제일 중심이 뭔가 하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다른 데 배우러 댕기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지만은 한 가지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 성경 중심으로. 복음은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 모르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인데 저희 동네에 통일교가 들어왔어요. 통일교가 들어왔는데 듣자마자 제가 뭐가 생각나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안에 고모 할머니 댁에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거 넘어가더라니까요. 기독교 집안인데도 이게 영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래 이렇게 거기나 저기나 이게 늘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만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금방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92년도인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인데 담이 선교에서 10월 26일에 28일인가 그때 휴거가 된다고 난리지게 한국이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듣자마자 저는 아이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 얼마나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큰 이적과 기사로 어떻게 한다고 미혹해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메시지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단 말도 거기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건 석사도 넘어가고 박사도 넘어가고 오히려 지식층들이 더 갈급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지식층들이 괜찮다 싶은데 더 갈급해가지고 지식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제 제가 이거 기본을 세우자 하면서 정말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많이 안 모였지만은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들하고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많이 모이면은 목회자 힘나지만 저는 지금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제가 엄청나게 기쁩니다. 오늘 제목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성경 66권을 그냥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가장 요약해 놓은 건데 지난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 이제 오늘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사도신경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뭐냐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게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절반 이상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쭉 해보면은 거의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에 대해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7절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딱 깨닫고 나서는요, 제가 설교하는데 모든 패턴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어디에 초점 맞출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그런 갈등이 없어요. 모든 설교의 주제, 성경의 주제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했다. 이게 딱 되니까요. 제가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초점이 딱 맞춘 겁니다. 희한하게도 인류 역사가 그거를 반증하는데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가 있습니다. 이 누가 만들었냐? 불신자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BC 몇 년도 그래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에 10년, 100년, 1000년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1000년 전에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럼 오실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20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AD, 안나 도미네, 우리 주님의 시대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뭐라고 적어요? AD 2024년. 불신자도 우리 주님의 시대 2024년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뭐라 하냐? 서기 2024년이에요. 원래는 AD 2024년이에요. 역사의 중심이 딱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해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미워해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 미워해요.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게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극도로 지극히 주님 미워하십니까? 가만히 보이 중간 같지요. 뜨겁지도 않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할 수가 없는데 뜨겁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데 믿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면은 어떻게 돼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적어 놓은 거는 집에 가서 혼자 읽어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어 놨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 안 들은 사람도 가져가서 읽으면은 다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성경 구절 다 적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우리는 뭐라 그래? 주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님, 주인, 군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원한다 하고 깨끗해져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보내는 거 있죠.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진짜 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이건 또 다른 나라를 로마에 대항하는 다른 나라 세우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 주인 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또 뭔가? 세 가지 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인데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대통령 것만 우리가 지금으로는 윤석열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직무와 관련 직분의 이름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의미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무와 역할과 관련 이름이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직분과
관련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붓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자, 제사장 세울 때에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첫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아론이거든요.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 세울 때에 기름 부어가지고 대대로 제사장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었어요. 산마 22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에 찾아와 가지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 세울 때 왕 세우고 기름 붓고 왕 세울 때 기름 붓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했느냐? 그것이 구원의 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언제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15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하나님 만나는데 거침이 되는 모든 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리고 마귀 문제 해결하신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자꾸 죄 짓는 일을 합니다. 우리로 하는 죄 짓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게요. 내가 진리요.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 선지자 되시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세월 지나갈수록 이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교회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제 천주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또 얘기하니까 이 얼빠진 신학자 목회자들 중에 지금 반은 그러한 사상과 그런 신앙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뭐 퀴어 축제라든지 젠다 뭐 이런 것을 지금 교회가 거기에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법으로 통과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에서 뭐라 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강단에서 목회자 끌어내리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얘기하지. 우리는 뭐 그거 딴 건 뭐 이제 고래 쏘아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교단에서 그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 면직시키는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뭐 우리는 오직 복음만 하고 그게 통과되든지 안 통과되든지도 상관없어.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가 어떻게 돼 가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에요. 제 밑에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 박가예요. 이유 없어 박가예요.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아담 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잉태되셔서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에, 그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성 100%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피곤해가지고 주무십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심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똑같아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똑같이 슬퍼하고 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인성 100%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다. 그럼 송아지도 소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 병들었을 때 빨리 가가지고 고쳐주시면 되는데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는 것이 더 영광이 될 거다. 일부러 늦게 가셔. 왜 그럴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자, 그럼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구도 대신 죽어서 그 죄가 사하지 않아요. 왜?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셔서 무죄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거를 구속이라고 말하고 그걸 속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받은 자들은 무슨 찬송을 즐겨 부릅니까? 대속의 찬송을 참 즐겨 부릅니다. 저는 그 찬송을 날마다 불러요. 날마다 부른다. 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 찬송이 은혜 안 된다?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늘 그 피제사의 찬송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게 되어줘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꼭 두 가지 나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제일 처음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보다 더 원색적으로 처음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빠진 복음이 있느냐? 사역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중직자라든지 모든 헌신을 하는데 그 사랑 빠지면은 그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지식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독생자를 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걸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 사역자의 자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특히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우리 삶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악한 사단마귀 멸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이제 귀한 주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기본이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제자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